자리에 하나님이 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권속들이 손을 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네의 끝맺음을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로 새해를 맞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병든 이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인다. 그리고 소망교구 어르신들은 다음 주일까지는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호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약하니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라오시면서 이제 그 명단 작성도 하셨고 그 옆에 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지요. 이상은 목사님을 지난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청빙을 결정했고 이제 청빙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청빙서를 작성하고 그분을 청빙하는 절차가 모든 교인들의 합의하에 된 것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의미에서 연명부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그 연명부 작성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번만 적으면 돼요. 중복하지 않도록 하시고 꼭 연명부에 이름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카드를 받으셨는데 기도카드에 기도할 주제, 회복해야 할 것 적으셔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서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꼭 보관을 하시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인데 또 사업인데 어려워지고 그래서 가정 경제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오히려 가정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는 또 병으로 건강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이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장로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겨보면 우리 영적인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복의 기도고 또 하나님 그 죄가 나를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자복의 기도고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할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야, 네가 그딴 죄를 짓고도 예수 믿냐? 내 믿음은 가짜야.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아. 네가 암만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서운 죄를 졌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가만두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강한 능력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틀어막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꼭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냐 그럽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상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공동회 때 못 오셨어요. 그래서 공동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알려드리니까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 참 잘 됐습니다. 그래요. 뭐가 그래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기도를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왜 그런 기도할까요? 그가 저지른 죄가 그의 정한 마음을 더럽게 하고 그의 영혼을 더럽혔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더럽히고 새 마음을 더럽히는 게 죄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이 정직한 영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 회복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무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더럽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문제가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눈이 둔하여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희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더럽힘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무엇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사에 담대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원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끝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랬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되면 예배가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그냥 예배 자리에 달려오게 됩니다. 근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배가 매우 의무적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헌신을 해도 자원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헌신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즐거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모든 게 의무가 되어지니까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못하겠다. 그런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식어진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왜 없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범한 죄가 그 입술의 찬송을 빼앗아갔다 그 말이죠. 죄를 짓게 되면 찬송이 잦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건 내가 듣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송이 메마르질 않는 겁니다. 늘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 중에는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는 자들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찬송이 있는 곳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쫓겨나갑니다. 더러운 귀신도 찬송이 있는 곳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람의 군대, 모압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아무 상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하실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할 일이 없으면 이스라엘 유다의 군대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찬송해야죠.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10명, 20명은 아니겠죠. 수백 명의 찬양하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양하는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군대 앞에다가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진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찬송이 시작될 즈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찬송이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그랬더니 침략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스스로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뽑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눈으로 구경한 거예요.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이 죄가 우리의 찬송을 잦아들게 합니다. 찬송하는 입을 막아버린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 22편 3절에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정한 마음과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회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덩치 큰 코끼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명한 사자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 형식의 상징과 그림자였다면 예수 안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게 죄라는 거죠. 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거기서 멈추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배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를 가로막는 게 죄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삶의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문제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형식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건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건성으로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온 마음이 다하여지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려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그것이 회복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는요, 제발 그런 의미가 담겨요. 하나님 제발 다른 걸 다 거두셔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 삶에 승리하기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 삶에 승리하려고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 삶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야 찬송이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지만 그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우리 마련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지켜갈 수 있는 안전장치,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아주 사소한 죄라도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자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죄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자복하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말은 언제 어느 죄를 담당한 겁니까? 과거의 죄만 담당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의 죄만 담당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담당했다는 말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도 주님이 담당했고 지금의 죄도 담당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연약해서 범할 수 있는 죄까지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1907년이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경회는 그때 예배당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커튼을 쳐놓고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경회가 열리는데도 남자 여자가 같이 참여를 못하고 첫 번 주간은 남자들을 위한 사경회, 두 번째 주간은 여자 성도를 위한 사경회 이렇게 2주간 열립니다. 그 사경회를 주도하는 분들이 선교사들이고 특별히 그 얼마 전에 성령을 체험했던 하디라는 선교사가 그 사경회를 주장합니다. 첫날, 둘째 날까지는 사경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주말로 가면 갈수록 냉랭하게 사경회 식어지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싸늘해집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사경회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의논을 한들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말입니다. 한 600명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 그분이 그때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그 예배의 사회를 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꽉 쥐어박습니다. 내가 회개해라 그러는 겁니다. 강단에 섰는데 너무 가라앉고 냉랭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확 뒤집으면서 내가 회개하라, 내가 자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0명 성도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시선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 지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한테 유언을 했다고. 내 아내가 문명 잘해서 내 재산을 정리를 해서 그 할 능력이 없으니까 친구가 내 재산을 좀 정리해가지고 내 아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재산을 정리하다가 쌀 한 가마니를 슬쩍 한 거예요. 쌀 한 가마니를. 자기 나름대로 내가 수고를 했으니까 그 한 가마니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복하기를 내가 거리낌도 없이 살았는데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복하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후에 쌀을 반드시 갚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복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그렇게 착 가라앉고 냉랭하던 분위기에 갑자기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600명 성도들이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막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자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고 뜨겁게 임하는지 하디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순절이 여기서 재현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없었던 오순절의 역사가 여기에 재현되었습니다.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후에 온 대한민국 요소 곳곳마다 선교사들, 목사님들이 나가서 부흥회를 잡니다. 그때부터 1910년 한일 합방이 될 때까지 한국교회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1907년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기독교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세력이었는데 그 1907년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송구 영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열리는 송구 영신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영적인 회복이 그들의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